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비전을 쫓아간 바울이 받은 복. 비전을 쫓아간 바울이 받은 복. 우리 하프타임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며 결단하고 결심하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는 일이 또 다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잘 받치고 있어야 아름다운 인생의 집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하프타임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핍박자들을 잡으러 갈 때 그 길에서 기이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이 그의 전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사울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바울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그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서 사용되는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프타임을 한번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생과 관련된 하프타임이라고 보다는 사역과 관련된 위대한 하프타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그의 저서이며,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신학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중요한 업적은 바로 당시 전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선교 사역은 전 세계를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역적인 관심은 자신이 사역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과 그 안디옥 조금 위에 있는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 즉 특히 남부와 중부 지역 해안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니까 다메섹,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안디옥이 있죠.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안디옥 조금 위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다소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역사의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뭘 넘어야 하느냐 하면 타우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 공간적으로 아주 좀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은 이 중건동 지역인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터키 지역, 그것도 터키 지역 남쪽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그의 선교 사역이 잘 풀려가지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그의 복음이 아시아라고 하는 데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터키 남쪽 해안가가 아시아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쭉 올라가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저 아시아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터키에 우리로 치면 중부 벨트의 남쪽 해안가 지역 전체를 이루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하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땅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제일 위에 저 흑해 연안에 제일 꼭대기에 비두니아 또는 본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흑해라고 하는 저 북쪽에 러시아, 터키 뭐 이런 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큰 또 바다가 하나 있는데, 그 인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길이 막히니 다른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막힙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니 그 옆에 있는 땅, 그 옆에 있는 땅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는 일이 일어났는데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시아 지역에 드로아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저 드로아가 세계 역사에는 어떤 도시냐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그 세계 역사에서 터키와 그리스가 에게해에서 늘 전쟁을 주고받을 때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터키의 트로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도에 보면 드로아가 어딘지를 보면 저 북쪽 끝에 저 넘어가는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보일 것입니다. 예, 눈 크게 뜬 사람만 보일 것입니다. 여하튼 그 도시에 갔는데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환상을 보는데 그 도시 맞은편 있는 유럽의 도시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뭐하라고요?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이런 꿈을 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터키를 넘지 아니하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터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는 터키에도 복음을 아직 다 전하지 못했으니 터키 지역에 있는 중북부 저 흑해 연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유럽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상황이 막히게 되고 또 이런 환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그가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단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라? 인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본 환상에 충실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어디로 서진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유럽으로 서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 복음은 저 지중해 연안의 그 당시 세계관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프타임 비전 특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쑥 밀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희미해졌던 청년들이 다시금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꿈을 꾸고 사업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꿈을 꾸고 취직과 결혼의 문제 앞에 낙심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 새 희망을 꿈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꾸는 꿈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꿈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전을 쫓아갔던 바울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사도 바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고 달려갔을 때 그가 받았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꾸는 인생에게도 이 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꿈을 쫓아갈 때 받았던 첫 번째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비전을 이끌어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터키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드디어 힘쓰고 애를 써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어디로 갔느냐면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를 넘어서 드디어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비전을 쫓아간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좋은 일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지방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어떻게 하다가요? 수일을 유하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사람을 만나고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곧바로 뭐가 생겨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을 꿈꾸고 비전 때문에 막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침묵의 시간,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가 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요. 복음은 어디 들어갈 것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 꿈을 쫓아와서 비전을 쫓아와서 이 도시에 왔다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수일 동안 누구에게 펼쳐졌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보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헌신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섬기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하지 않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래 일반적인 역사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헌신하면 그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수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낙망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많은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저 말은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어떤 전도의 매개체를 찾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내가 기도한 후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리라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있어서 그 여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여자들의 한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냐면 원래 이 여자의 고향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제일 마지막은 아니고요. 중간에 나오는 교회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염색된 옷감의 주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나는 옷감을 띄워와서 보따리 장수인지 오파상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이 옷감을 유럽에 가서 이 염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유럽에 염료 기술이 발달되었던 터키 두아디라에서 옷감을 떼어갖고 파는 일을 하는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하고 여자가 타 문화권을 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사업의 기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여자, 유력한 여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신앙심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쫓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이 응답되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동의 복. 감동의 복.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 중에서도 뭘 얻어야 되느냐 하면 중심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 만나고 다 때로는 한 공간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지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의 중심을 얻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선교사,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에게 최고의 좋은 일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누군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한 후에 일단의 여자들의 무리가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이길래 아마도 제가 보기엔 이 강가의 여자들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주는 옷감을 전부 만져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옷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두른두른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품평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쳐보기도 하고 목에 둘러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여자들 개모임이 지금 하나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개주가 모임의 주도자가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니까 목사의 최고의 기쁨은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때 아마 사도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꿈을 쫓아가고 비전을 보여주셔서 환상을 보고 달려갈 때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감동이 이내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수일 동안 지나가는 그에게 갑자기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니 한 여자가 그것도 그 모임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여자가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잘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떤 삶의 행동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보인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이 루디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오늘 저 본문 14절 뒤에 나오는 15절로 봐서는 초대교회 복음에 반드시 역사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콜링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잔치,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거 하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콜링하는 장면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요즘 이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아마 초대교회는 콜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콜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뭐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5,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받고 3,000명이 일어나 회개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떠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저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근데 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집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의 고향이 두아디라지만 터키에 있지만 터키에도 집이 있고 공장이 있고 지금 어디에도 집이 있느냐 하면 빌립보에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있던 이 루디아가 갑자기 콜링에 응답하여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뭘 베풀어 달라고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루디아의 집으로 옮겨가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과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임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특별히 가정에 임한 복음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개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개인만 받는 게 아니라 가정 전체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최초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그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보고 베드로도 환상 보고 이래서 서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아요.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 때문에 장로교가 무슨 세례를 주느냐 하면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유아가 세례를 줬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을 신약의 유아 세례로 해석하긴 하지만 신약 성경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고 주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주지 않지만 요즘 최근에 순복음교회도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긴 해요. 근데 장로교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그 아이들이 이성이 발달하여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지는 않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놀라운 행위를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부모들이 가족들이 함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때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4번에 나온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받는 일 때문에 주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루디아도 그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혀요? 사도 바울이 갇히잖아요. 그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렸는데 간수장이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도 불명예스럽게 죽으면 연금도 못 받고 뭐 가족도 힘들게 되니까 자기가 자결하여 가족도 지키고 명예도 지키려고 칼을 뽑아들어서 자기 자신을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만 스톱 함으로 말미암아 안 도망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어디로 모시고 가요? 집으로 모시고 가서 누가 또 세례를 받아요? 이 간주의 모든 집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세례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해당장 하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당장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가족도 세례를 받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시작됐는데 이 일이 엄청난 사역의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 도시로 쫓아왔는데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아니하여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돌파구를 찾아가리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감동의 복이 그 삶의 현장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가족이 세례받으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누구도 감동을 받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놀랍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기쁜 일이, 이런 즐거운 일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감동이 사라져가지고요, 감동을 잘 안 해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감동하기는 그냥 냉철한 이성이 살아가지고 감동은 안 하고 뭐만 해요?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벌써 그 마음에 감격이 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감격이 내 비전을 이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감동이 있는지 이 열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의 복을 받고 또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감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꿈을 쫓아가고 비전을 쫓아감으로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복. 섬김의 복. 만남의 복과 감동의 복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세례 받는 것만 해도 감동적이고 놀랄 노자인데 이 여인이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해요?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당신 뭐 여간방에서 호텔에서 돈 쓰고 그러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왜? 우리 집에 벌써 뭐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받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맨날 말씀 가르쳐주고 우리랑 같이 예배합시다.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할 생각이 아니고 이 루디아의 집에 이 루디아가 요청하고 내 집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감동시키고 말씀으로 먹였더니 그 일로 통하여 놀랍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 일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 부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이 무역하는 집이기 때문에 무역하는 오파상들 손님들 때로는 그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대접하는 이런 것에 능숙했던 여인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도 딱 그런 사람을 아다리가 맞게 딱 만나게 해줘가지고 얼마나 복음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수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첫 교인이 루디아가 되고 그 집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시에 있는 행정관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도시를 뭐하라고요?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보인 행동이 16장 40절에 나타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저기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옥에서 나와 그래서 이 도시의 행정가들이 이 도시의 관리들이 너희들 때문에 도시가 서러스럽고 말도 안 되고 힘드니 너희들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기 전에 작별하는데 누구의 집에 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원래 집에서 가족들 중심으로 가족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가족교회가 벌써 가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합류하여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드디어 누가 떠나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린 교회를 놔두고 떠납니다. 떠나도 사도 바울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누가 있으니까? 루디아가 있으니까. 그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를 섬겼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섬기니 이제 누굴 섬길 거냐면 교회를 섬길 것이요 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순적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 외에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배포가 크고 이렇게 아주 탁월한 이 여인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웠는지 빌립보 교회가 그 이후에 성성장구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문제가 별로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냐 하면 빌립보 교회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제 여자 두 명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가 둘이 나와가지고 이게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뭔 노릇 하려고 했느냐 하면 주인 노릇 하려고 한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또 장사하러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이 여인은 겸손해서 섬겼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여자 후임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막 서로 싸우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탄탄하게 자란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달리 신학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자란 거예요. 탄탄하게 자랐다라는 말은 시작 때부터 누군가가 탄탄하게 섬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목회자에게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갔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사역을 섬기는 놀라운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비전을 꾸되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섬깁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하면 루디아처럼 내 꿈을 섬기고 나를 옆에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번 특세 기간에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 인생의 남은 날들에 올 한 해 남은 절반에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어떤 비전을 꾸어야 합니까? 주님께 묻고 그 꿈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만났던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온전히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사도 바울의 하프타임. 비전을 쫓아간 바울이 받은 복. 비전을 쫓아간 바울이 받은 복. 만남의 복. 만남의 복. 감동의 복. 감동의 복. 섬김의 복. 섬김의 복.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